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무대의 중심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서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고 아직 핵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저 기름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그 축복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한 것이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왕은 왕관을 써야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신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님을 볼 수가 없죠.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나마 영적인 사람은 조금 분별을 하는데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볼 수 있는 정도뿐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한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사울도 전에는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 틈에서 함께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2차례나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이후에는 그야말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사울은 지금 주의 영이 떠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될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돌아가고 자신이 독차지해야 될 백성들의 사랑을 다윗이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인기를 저 다윗이라는 녀석에게 뺏기고 있구나. 그런 피해 망상증에 걸린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피해 망상증에 걸린 것입니다. 피해 망상증. 저놈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미워하게 됐어. 저놈 때문에 내가 왕 노릇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피해 망상증, 편집증, 과대망상,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받아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하지 않고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뭐라고 중얼거리나 들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씌인 것이 아니라 이런 과대망상증,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종일토록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은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그런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탐으로 그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또 사람들이 불러서 왔습니다. 왕께서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니 빨리 와서 수금을 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윗이 얼른 와서 수금을 타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같아서는 머리가 상쾌해지고 아, 고맙다. 너의 수금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을 텐데 지금 사울 왕의 피해망상증의 원인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 때문에 지금 질투심이 생긴 것이고 의심이 생긴 것이고 피해망상증이 도진 것인데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금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가시질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때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성을 잃다 보니까 내가 오늘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그 창이 다윗의 몸통을 꿰뚫고 벽에 박히면 거기에 대롱대롱 다윗이 매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내가 다윗 무슨 미친놈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하더니 으아 하면서 못 참고서 창을 던졌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은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힘만 셌지 행동이 굼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골리앗보다는 힘이 약했지만 민첩했습니다. 골리앗의 공격을 다 피했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고 골리앗이 벌떡 일어나기 전에 달려가서 그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창을 던지려는 동작을 미리 감지하고 민첩하게 그 창을 피했죠. 2번이나 던졌다고 합니다. 2번. 실수도 아니죠, 이건. 그쯤 되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이 진정됐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제 괜찮아지셨사옵니까? 그래, 괜찮다. 다윗을 불러오도록 해라. 다윗을 불러옵니다. 아니, 왕이시여, 또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나도 미안해서 그런다. 그렇게 다윗을 부르더니 야, 내가 너를 천부장 삼을 테니까 나가서 일 보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은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장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연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연대장은요, 보통 계급이 대령입니다. 야, 초고속 승진을 했구나. 지난번엔 초급 장교라 그러더니 지금은 연대장이야, 연대장.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왕궁에서 왕궁 관리로서 이렇게 좀
그 왕궁에 드나들은 귀족이라든가 신하들이라든가 백성의 뭐 지도자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왕궁에서 이제 백성들을 만날 수 없는 들판으로 좌천된 겁니다. 야, 너 저리 꺼져. 눈에 보기도 싫어. 뭐 이런 것이죠. 다윗을 그렇게 천부장으로 삼았던 사울은 아마 속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지내면서 득의양양했던 다윗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먼지 풀풀 나는 들판으로 나가라.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군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의기소침할 거다. 거기서 외로움을 타고 거기서 고향 생각나고 사표 던지고 집으로 가겠다는 말이 곧 나올 거다 너. 그렇게 다윗을 위축시키고 다윗을 뭔가 이렇게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천부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다윗의 그런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 자꾸 띄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눈에 띄지 않는 들판으로 보낸 겁니다. 마을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군 부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잊어버릴 거야. 뭐 옛날에는 뭐 골리앗 싸웠고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백성들은 어리석어. 뭐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야전으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좌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출입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went out and come in이라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병사들을 인솔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 승리해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지혜롭게 잘했다. 그 하는 일이 점점 번창해졌다 이런 뜻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소한 전투에 투입되어서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가보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은 다윗보다 경험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대장으로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병사로 모집된 백성들이 다윗이 자신을 인솔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를 수행할 때에 불협화음이 없고 신속하고 기민하게 작전을 수행해서 번번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전장에서 장수로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왕궁에 있을 때 몰랐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의 차이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다윗은 정말로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소식을 사울이 또 다 들어요. 사울이. 오늘 말씀은요, 분량은 길지 않지만요, 2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번.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한다.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들이요, 2번씩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죠. 동시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야전장수로 좌천시켰는데 거기서 일 처리를 잘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하면서 일 처리를 계속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지금 사울은 깔아앉고 있고 다윗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계속 일처리를 잘합니다. 야전에 집어넣으면 백성들이 다윗을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점점 다윗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맨 마지막 구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위기감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그냥 얼른 생각에는 사울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변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처벌을 달게 받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그 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자신도 죽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계자를 미리 세워놓고 그 후계자가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이라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윗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세우고 지도자 수업을 하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도록 모세는 그걸 했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 백성들 다 있는 데서 안수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했죠. 그렇게 엄청난 범죄는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너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은 형벌대로 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더라면 사울에게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감정으로 사울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수는 했고 범죄는 했지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사울은 마지막엔 회개했어. 이렇게 조금은 좋은 기억으로 사울을 기억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사울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뭔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그 두려움과 또는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다면 그랬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렸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사울이 저지른 실수보다 작은 것이었느냐? 그렇게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다윗대로 엄청난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차이는 뭐냐?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명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는 순간 무릎 꿇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수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실수를 저질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변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용서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 여자는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나는 계속 사랑을 합니다만 힘든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이제 알아봐요. 고마워하고 있고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